자, 기쁨을 회복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미국의 버몬트주를 여행하던 남자가 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교통경찰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여행 중인데 근방에서 예배 드릴 만한 좋은 교회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경찰은 먼 곳에 있는 교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남자가 또 교통경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쪽 가까운 교회에 있는데 저 멀리 있는 교회를 가르쳐 줍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교통경찰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까운 쪽에 있는 교회보다는 좀 더 먼 데 있는 저쪽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교인들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이 환하고 기쁘고 즐거운 모습입니다. 근데 가까운 교회 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비신자지만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결국은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얼굴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쁨과 함께 증거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생활이 기쁨이 넘치게 되면 저 사람 저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사나? 그렇게 사는 소망의 이유를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축되고 주변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선교사님이 기쁨에 찬 생활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자, 한번 전도지 옆에 한번 바라보죠. 얼굴이 어떤가. 네. 빨리 바라보세요. 네. 안 바라보는 사람은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자기 얼굴이 전도지가 아닌 거죠, 이게. 네. 여러분, 기쁨은 드러납니다. 기쁨은 표현될 때 온전한 기쁨이 되죠. 이 기쁨은 그런데 놀랍게도 슬픔을 이깁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길 수 있는 것이 뭘까? 기쁨이에요. 내게 좋은 이야기를 누군가 해주고 인생에 참 좋은 얘기를 간증으로 들려주면 기쁨이 회복돼서 결국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이 시대는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몰되어 있죠. 점점점 두려움, 염려, 근심이라는 걱정 속에 그 늪 속에 빠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절실한 기쁨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의 마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표지가 뭘까? 표식이 뭘까? 그 삶의 특징,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신 뒤에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창세기 1장 3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따라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심히 좋았더라.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인간 창조,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세상 만물 창조한 것을 보고 다 기뻐했다. 자, 이사야 42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붙든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예수님께서는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함과 반드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과 20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 다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이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죠.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 성삼위의 하나님이시다. 자, 시편 36편 8절에 보니까 풍족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시했을까? 복자, 낙자, 복락의 하나님, 복자, 즐거울 낙자를 썼습니다. 복락의 하나님이다. 시편 34편 4절에 보니까 참 기쁨을 주신 극락의 하나님이다. 극락이라고 그랬어요. 이 극자가 무슨 극자일까? 극진할 극, 온 힘을 다할 극자입니다. 극락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기쁨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기쁨, 그 기쁨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기쁨의 영이죠. 희락의 영입니다. 기쁨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죠. 기쁨의 성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 희락의 성품, 기쁨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역에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누가복음 10장 21절에도 예수님께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다 그랬습니다. 자, 사람이 기쁘게 무슨 일을 해야지 열심히 하는 일보다 성실하고 근면한 일보다 훨씬 더 능률이 나고 그리고 영향력이 나타나고 또 탁월케 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성실 근면은 즐거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실 근면으로 하되 기쁨으로, 열심히 하되 기쁨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탁월한 음악가라든지 운동선수들을 보면 다 기쁨으로 하죠. 즐기면서 하죠. 축구 선수 가운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라든지 이강인 선수들 특징이 뭘까? 여러분 축구가 전쟁처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입에서 뭐라고 하는 참 즐겁게 한판 즐겁게 한다 그러죠. 세계적인 성악가 프리마돈나 조수미 씨는 종종 말하죠. 즐겁게 음악을 하고 즐겁게 한다 그래요. 이 즐거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강조합니다. 자신의 일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과 제가 전화를 하다 보면 연세가 좀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그렇게 이것도 어려울 거고 저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저의 동생이나 또 형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목회를 하느냐. 그때 저는 대답을 합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기쁨. 참 특별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에 이 선교를 가보게 되면 정말 탈레반에게 붙잡혀서 죽을 뻔도 하고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아프가니스탄에 자꾸만 마음을 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쁨입니다. 너무나 큰 기쁨이 있습니다. 북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오지에서 가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저렇게 선교를 할 수 있나? 기쁨 때문이죠. 기쁨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 최순 선교사님이나 최반석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를 6개나 건축하고 또 지금도 그 교회를 위해 또 다시 돌아오셔서 기도를 하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자, 기쁨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뭘까? 대림절 3번째 주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원래 따라하세요. 기쁨을 회복하라. 자, 기쁨을 회복할 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날까? 다음 3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그 첫 번째는 기쁨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라. 기쁨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참고를 할 것이 칼럼입니다. 그 칼럼을 보시면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자,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시리로다 그랬어요. 근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따라해 주세요,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뭘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박수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이런 거룩한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만이 지금의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진정한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진정한 힘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자, 돈이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다. 권력도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능력도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세상 염려 근심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죠. 특별히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좌절감이라든지 슬픔이나 아픔이라든지 옛날에 가졌던 모든 상처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동안에 이 상처들이 치유되기를 시작을 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으로 통성 기도합니다. 그럼 막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던 더러운 찌꺼기 같은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이 다시 살아나오기 시작을 한다. 표현할 수 없었던 확신과 용기가 솟아오르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을 보니까 따라하세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난관에 부딪혔죠. 정치적 지도자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언제나 갈등이 있죠. 또 자원의 부족이나 사람들의 낙담, 악한 사단의 공격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뭘까? 성령이다. 희락의 영, 성령. 성령으로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표현하게 되면 그것은 표현으로 멈추질 않아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옛말에 불교 법당에 가면 상가집과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으나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 그랬어요. 자, 기쁨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잔치집과 같이 축제와 같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축제와 같이 찬양하고 또 축제와 같이 서로 기쁨을 나눠야 된다. 시편 43편 4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큰 기쁨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 큰 기쁨의 하나님은 NIV에서는 my joy and my delight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큰 기쁨이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를 통해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큰 기쁨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라. 왜 그럴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따라하세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라. 두 번째입니다. 아주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주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기뻐하라.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쁨은 뭘까? 그것은 사랑의 기쁨이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이런 기쁨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좋은 학교에 가고 또 직장을 얻고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는 이유도 바로 사랑을 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이라면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해줄까? 열등감을 제거시켜 주시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첫 번째 최고의 축복이 뭘까? 그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제1의 축복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제1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축복을 꼽으라 그런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두 번째 축복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열등감을 이기고 내가 건전한 자아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열등감을 이기고 건전한 자아상을 갖게 된 것,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 조금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두 가지를 벌면서 살아갑니다. 그 하나가 뭘까? 하나는 돈이죠. 돈을 벌면서 살아갑니다. 육신은 돈을 통해서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겉모습도 또 좋은 옷을 입고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달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두 번째 뭘 벌까?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말을 벌면서 이 말을 모아가면서 말을 저축하면서 인생을 살죠. 말. 이 말은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을 듣고 말을 모으면서 저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세월은,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쌓여가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최고의 수혜자는 나지만 나쁜 얘기를 하게 되면 역시 최고의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나죠. 왜일까요? 쌓아지기 때문입니다. 차곡차곡 모아지기 때문이죠. 자, 특별히 나에 대해서 우리 집에서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언어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까? 자, 우리는 집에서 잠을 자기 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을 종합해 봅니다.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고 꿈을 꾸기도 하죠. 그리고 이 언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저장이 됩니다. 자, 우리가 모은 이 언어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집을 짓기도 하죠. 자, 그 그림이나 그 집이 바로 나의 자아상이 됩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또 크게 쓰임받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건전한 자아상, 이 자아상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뭘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자아상이 왜곡되거나 자아상이 너무 낮은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열등감, 낮은 바로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자, 사회 심리학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참 중요한 사람, 이 중요한 사람에 대해서 사회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중요한 타인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significant others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다른 사람.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타인은 세월의 흐름 따라서 점점점 바꿔지기 시작을 하죠. 자, 어린애들이 누가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린애들의 대답은 뭡니까?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아이들이 좀 더 커서 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엄마, 아빠 얘기부터 우리 선생님이 그러던데? 선생님. 조금 더 크게 되면 내 친구가 그랬어요. 청년이 되면 뭐라고 말하죠? 그건 제 생각인데요. 이래요. 제 생각인데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좀 달라져요.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남편이 그랬어요. 어떤 분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마누라가 그랬어요. 이래요. 이 사람들이 중요한 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다른 시선 사람, 캄보디아 사람이 했던 말은 모아지질 않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들이 모아요. 말을. 내 말이 쌓여 저축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자아상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중요한 significant others. 우리가 정말 절대로 꼭 들어야 될 언어. 그것은 말해주는 분이 누굴까? 그분 바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가 이랬어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친구가 그랬어요. 아내가 그랬어요. 남편이 그랬어요. 보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나는 이 말씀 따라서 인생을 살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 중요한 이 절대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사랑이 생겨요. 용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내가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처절히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모든 문제들, 아픔들을 이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용서 못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기 시작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다가 제가 하나 제안을 합니다. 집사님이라면 집사님 자신을 위해서 장미꽃 한 송이를 좀 사세요. 그래서 집사님 자신을 위해 자신을 위로하면서 장미꽃을 좀 이렇게 꽃을 꼭 앞에 놔보세요. 아니면 화분을 하나 사보세요. 작은 거. 자신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건 제가 해본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제가 많이 힘들 때는 저는 장미꽃 한 송이를 사다가 꽂아놓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우면 또 꽂아놓죠. 계속 그렇게 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저보러 뭐라고 해야겠냐? 우리 목사님은 꽃을 좋아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로하느라고 꽃을 사서 꽂는 것이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열등감에서 건전한 자아상을 갖기 시작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요? 이런 영향력을 끼쳐요. 섬김과 희생의 기쁨을 알아요. 그래서 고통받는 곳도 갑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죠. 고난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교회 때문에 받는 이 괴로움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거 기뻐하는 것, 오히려 복음 증거하는 것 위해서 내가 고통받는다 기뻐하는 것, 오히려 불신자 가족 가운데 안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이런 기쁨으로, 이 받은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겨나가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말하는 세상을 이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뭘까?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쁨은 신앙의 힘입니다. 전도와 사역의 비밀,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배가시키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다 그랬습니다. 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절대 말씀을 붙잡고 사랑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고, 환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더 크신 위대한 것임을 믿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끝까지 용서할 수 없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 용서가 안 돼. 저 사람은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아. 원망하고 비판하고 분노하는 어떤 사람이 아직도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맺으면 맞습니다. 자, 아직도 용서가 안 되고, 아직도 관계를 풀지 못하고, 아직도 비판하고 원망한다면 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복음 7장 47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따라하세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이 사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아간다는 이 사실은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웃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 담 하나 헐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찬양팀이 첫 곡으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내 삶에 아직도 뭔가 아픔을 주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따라하세요. 축복이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을 축복하잖아요. 예, 기쁨이 배가 돼요. 점점. 축복의 통로가 돼야 바로 기쁨은 점점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부어주실 때에는 바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를 통해서 나에게도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더 만나게 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런 귀한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